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이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로마 사회에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면 이 단어는 황태자가 탄생했을 때 혹은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황제가 새로운 땅을 정복하고 다시 로마로 당당하게 입성하는, 개선하는 그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복음, 유앙겔리온이란 단어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승리를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당시 황제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로 개선할 때에는 아주 크고 하얀 말을 타고 입성했습니다. 그 말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우리 현대차 중에 옛날에 아주 비싼 차 있었는데 에쿠스라고 하는 차 들어보셨어요? 네, 에쿠스.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뭔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 느껴지는 그 기운, 그 말을 MR을 에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에쿠스 역시 당시 로마 황제의 권세와 명예와 부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기쁜 소식, 곧 복음은 이제껏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권력과도 거리가 멀었고 명예와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부와도 거리가 멀고 전쟁의 승리와도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기쁜 소식은 그러한 것들로 얻어내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은 겸손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타신 이 어린 나귀는 이러한 주님의 방법을 아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로마 제국의 복음의 상징이 에쿠스라면 예수님의 복음의 상징은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화려한 유적들은 이제 다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자랑은 오늘날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 강하고 화려했던 권력과 명예와 부가 먼지처럼 다 사라졌습니다. 로마의 황제, 우리는 몇몇 사람들의 이름만 간신히 기억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전히 온 세상의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라 고백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그리고 오히려 더욱더 풍성하게 이 땅 곳곳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진정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고,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공의가 회복됐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졌습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온 세상을 이기셨으며 사랑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의 마음과는 달리 그분을 통해 로마 제국을 박살내고 압제에서 해방되어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때가 왔다. 이러한 마음으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성 밖으로 나가서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맞으려고 했는지는 그 이유가 17절과 18절에 등장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기 직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있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 무덤에 묻혀 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하튼 그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우리 마지막 19절에서 바리새인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루살렘 전체가 들썩들썩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군중들의 아우성이며 요구입니다. 제 아무리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권력을 잡은 자라 할지라도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들은 불과 5일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돌변합니다. 우리에게 왕은 오직 가이사밖에 없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듣기가 싫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 바로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 크냐?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자기들 엄마들까지 데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편에 다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열받았습니다. 다들 권력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무도 그것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이 정도인데 보통의 다른 사람들은 말해야 입만 아픕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당신은 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당신은 내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죽으라. 그때 그 무리들의 이 변심한 모습, 이것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은 분명합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어깨에 십자가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불평하며 항의합니다.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는 겁니까? 항의하며 예수님을 몰아붙이면서 자꾸 이러시면 전 더 이상 믿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립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해주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최종적으로 영광의 길이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천국의 영광의 길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길 이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거치지 않고 영광의 길로 직행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거나 손해가 와도 몸을 사리며 피합니다. 그리고 길을 벗어납니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계산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환호하며 따랐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거나 알기를 원하지도 않은 채 단지 자기들의 기대와 욕심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믿음 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거나 실망을 하는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회 혁명가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아주 귀중한 도덕적인 가르침을 전해준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야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다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주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 관심도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성경 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해 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것 슬퍼하시겠지만, 안타까워하시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악을 행해서 슬퍼하시는 것보다는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또 분노하셨습니다.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하나님은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할 때는 결국 자기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갈 때 슬퍼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그분을 왕으로 모시며 환영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삶의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우상숭배와 같은 신앙생활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상은 한 장소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고 성경은 계속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다른 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갖다 놓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온다는 겁니다. 필요 없을 때는 나가서 그냥 잘 지내다가 뭔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나 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때에 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와서 빌고 일이 잘 풀리면 뭐 굳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내 스케줄에 맞추어서 스케줄이 되면 오고 바쁘면 안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과연 기뻐하실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성취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문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단지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혹시 그 과정 속에 내가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몸까지 아프게 된다고 해도 그러한 나의 고난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좀 이런 사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와 함께했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광적으로 환호했던 무리들, 그러나 불과 5일 만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광기 어린 목소리를 높였던 무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속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기대를 딱 중심에 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언제든 그 무리들처럼 어느샌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나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정신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주님께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 구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할지라도,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따름으로써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며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